지난주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유럽이 성교지가 되고 또 유럽 교회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를 신교라고 하고요. 또한 캐톨릭을 구교라고 하는데 신교, 구교 모두 다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 뭐 뉴스나 뭐 아니면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물관이나 카페 같은 걸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뭐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럽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한 시작되었던 유럽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과거의 유럽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어났었습니다. 이 부흥으로 인하여 수많은 회신자들이 발생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뭐 제국주의나 식민지 침략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회개하고 대신 반면에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또 역사도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은 원인을 찾아보는데 저도 그 원인 중에 하나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이성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생각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감성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과학과 이성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축인 성령의 능력, 신앙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 계속 머릿속의 지혜로만 서로 채우려고 하니까 결국엔 이 신앙이 힘없는 하나의 지혜가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명패만 걸거나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배 참석자 대부분이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는 교회가 팔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 수, 목회자 수가 다 줄게 되고요. 교회에는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미국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목회자를 수입하거나 교육한다고 해요. 이게 과연 유럽 교회만의 문제일까?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이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 같은 경우 20대는 3%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더 아래 세대는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실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웅크리고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 20년 전부터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액트 29 아니 뭐 사도행전 교회 아니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마치 시대의 사명을 하고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호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질문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초대교회는 잘 나누고요. 성도들이 모였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나누고 또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이 초대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형태이고 조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더니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고백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잘 갖춰진 조직, 나눔,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그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인간들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흠이 없을까요? 교회 장로님이 흠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흠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흠이 많지만 이 흠을 치유받고자, 회복하고자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당시의 성도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의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답답한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잘 안 타요. 안전 불감증 그런 건 떠나고 심장이 울렁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학생들과 놀이공원 가져가면 저는 어떻게든 빼는데 어쩔 수 없이 갈 때 보면은 괜히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안 무서운 척을 상당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두운 게 무서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매달 날라오는 은행의 고지서가 무서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하나가 뭐냐면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예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좀 주저거려요. 용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따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하고 생각해 주래요. 그럼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남들은 다 이런 편법을 써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내가 이 편법을 같이 동승하지 않으면은 왠지 나는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성도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담대함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로 뭐냐면은 확고하다, 용기 있다라는 표현이 담대하다예요. 그러니까 확고하다는 게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뿌리를 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담대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4장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뭐냐면은 의회, 공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면 산해 들인 공회라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결정 내렸던 법정이 산헤드린의 공회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법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종교가 정치를 하였어요. 종교가 정치를 하다 보니 이 최고의 의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이곳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이곳의 구성원은 종교 예배를 집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또한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다 공회 의원들 총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71명의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아마 한가운데 있겠죠. 그때 느껴지는 압박과 두려움.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정했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는데 자신들도 죽을 수 있을 두려움도 있는데 그들은 담대히 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71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의 담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담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 제가 좀 쉬운 한글로 다시 읽어보도록.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어떠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데 스스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떤 증언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해주신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에서 첫 번째 그때는 캡스톤이라고 해서 20분 정도 되는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그것을 준비했어요. 20분 발표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됐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겨우 그래머 쓰고 문장 썼던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떨지 않게 해달라. 담대하게 해달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큰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자문을 구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경력들을 활용하죠.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말을 준비하지 말고 누구한테 아뢰래요? 성령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일타 강사 여러분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 일타 강사가 왜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기 때문에 명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은 일타 강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 저를 찾아오시겠어요? 당연히 일타 강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삶의 일타 강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일타 강사를 놓고 왜 너 스스로 혼자 답을 찾으려 애쓰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고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너 예수를 아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2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했죠? 세 번째는 내가 저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왜요?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걱정돼서였어요.
담대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어요. 여기 또 등장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치맛바람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놔야 됐어요. 왼팔과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권력을 청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겁 많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무섭고 엄중한 그 환경에서 자신 있게 담대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떠한 큰 장애물도 다 넘으실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담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뛰어나서 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가 목회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나를 훈련시켜서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 우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말해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출신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물론 부자였죠. 부자였지만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모였던 사내들이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인 랍비 교육을 받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랍비 교육을 받았던 이 대단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이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하고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상했어요. 평생 자신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아주 말씀대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저 시골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도요.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트를 사용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찾아보면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는 엘리트였죠. 또한 구약의 모세도 왕자의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많고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들 받으셨죠? 성경 공부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세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 성장할 것이다. 신앙이 엄청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기한을 80으로 잡아봅시다. 요즘 90, 100 사시는데 80평생의 제자훈련 기껏해야 1년 받았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할까요? 아니에요.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잔잔한 여러분들의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것 뿐이에요. 마음에 자극이 되고 삶에 자극이 되어서 성경을 봐야겠구나.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교회를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을 물질로 또한 돌려드려야겠구나. 이런 훈련 받는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공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육받고 배웠던 것처럼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수레바퀴의 두 축이 함께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내들은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확신에 차면서 이야기해요. 그 자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넣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냥 군중들과 떨어뜨려 놓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의 공연들은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 몇 달 전에 자신들이 신문했던 예수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교차되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예수의 말이었고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놀라운 힘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고백했죠?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이상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정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시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정반대의 사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사내들위원회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반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마지막 뭐라고 했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신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누명을 씌워서 붙잡고 처형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부인할 수 없대요. 제가 화면엔 안 나와 있는데 22절의 말씀에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피족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병이 났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어딜 가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 알리겠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걷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 자리에 일반인들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자리에 누가 왔대요? 이 안진뱅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몇이래요? 40이래요. 굳이 왜 성경에서는 40이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여 세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하러 왔을까요? 증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증언. 이런 상황에 사내들이온 의원 사람들은 이게 정말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도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을 만한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명분을 못 찾았던 게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분이 있어서 잡혀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명분도 만들어낼 사람이었지만은 이 역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베드로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군중들이 폭동이나 아니면 반항을 일으킬까 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다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적과 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면은 자신들의 입지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놓아주기도 그렇고 다시 붙잡아서 가둬놓기도 그렇고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인으로서 이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중심,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은 이 눈앞에 보여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불이익 때문이었어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표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게, 내가 경험하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만을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가 곧 죽은 후에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이들은 지옥에 던질 만한 권세와 권능,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더니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는데 배달 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평점, 별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 5점 줍니다. 정말 거의. 근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이 별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주문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그 별점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별점을 주고 계세요. 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평가를 안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내들인 의원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모세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신발만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바람을 가르시고 걸어오셨을 텐데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근데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숨쉬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산소를 느끼고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것은 이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남을 갖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계세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생각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린 조금 더 말씀 안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이 종교인들, 오늘날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불평 대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라고요. 무의미한 유튜브 검색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오픈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내들이와 의회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더니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담대한 믿음을 계속 갖게 하셨어요. 오늘의 사건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근원이 되는 우리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